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옛날에 제가 처음에 대학교 다닐 때 학생회 반에 지도교사를 했는데 그때 했던 설교가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그때 되게 마음이 순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설교를 할 때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될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정할 때 정말 그 아이들이 꼭 필요한 거가 무엇일까? 내가 만약에 그 아이들을 지금 만나고 못 만난다면 내가 얘들한테 정말 이 귀중한 시간에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간이 되게 거룩하고 소중한 시간이구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는 그런 설교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다가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의 이제까지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저에게도 은혜고 또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저의 짧은 간증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한번 이렇게 이 기간 동안 한번 쭉 돌아보니까요. 크게 정말 신앙적으로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저에게 크게 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 한 3가지 사건들이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중학교 때였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예수님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진짜 그 깡촌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촌뜨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가 이제 서울이라는 곳에 와서 삼육교육을 받으면서 성경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금요일날 안식일날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말씀에 빠져들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진짜 은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시골에서 막 올라와 가지고요. 친구도 없었고 그다음에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맨날 저 뒤에서 이렇게 사람들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시골 촌뜨기였으니까 마음을 의지할 곳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았고 거기서 발견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중학교 시절에 그때 발견했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말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나의 선택으로 신앙을 시작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저 인생의 큰 변화로 찾아온 것이 이제 군대를 가서 큰 변화를 맞았었는데요. 사실 군대 가기 전까지는 뭐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 교회 안에서 온실에서 자라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또 다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니까 다 그게 신앙이 옳은 것이고 그 말씀이 맞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그 편안함 속에서 이렇게 살아갔죠.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는 것도 만약에 내일 군대를 들어간다고 그러면 오늘 오후 4시에 군대 들어가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만큼 정신없이 이상하게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들어가서 이제 첫날부터 정말 첫날 기억이 남는데요. 그 첫날 하루에 들었던 욕이 내가 그 전에 살아왔던 모든 날들에 들었던 욕보다 더 많은 욕들을 들으면서 이제
이제 군대 생활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군대 가니까 그때 이제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발간했던 여러 가지 군대에서 했던 그 경험들에 대한 간증들을 읽었었거든요. 그 간증들에 보면은 정말 나의 선배 신앙을 했던 사람들은 정말 그 군대에서의 엄청난 역사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제 군대를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저도 담담하게 정말 이 군대 생활 동안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의 모습을 정말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멋있게 군대를 제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의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다 깨지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예로 이제 군대 들어가서 한 6개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까지 아직 집에 휴가를 한 번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때는 보통 이제 3개월이 지나면 휴가를 보내줬거든요. 백일 휴가다 해가지고. 근데 저는 6개월이 지나도 지금 바깥에를 한 번도 나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안식일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3개월 있다가 휴가를 나가는 건데 나가지 못했던 이유가 저희 부대가 홍수를 맞았는데 그 홍수가 어떤 홍수였냐면 정말 자다가 한밤중에 이 막사에 물이 막 들어찰 정도로 갑자기 그런 기습 홍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연병장에 줄 하나 연결해가지고 그거 잡고 이렇게 정말 허리까지 차는 물을 뚫고 이렇게 탈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한 몇 주 다른 부대에 있다가 들어와 보니까 저희 부대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장병들이 뭐 휴가고 이런 게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열심히 삽질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복구를 했거든요. 그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 연변장에서 시체가 2그루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로 그 엄청난 그런 홍수를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부대가 어느 정도 이제 정돈이 된 다음에 이제 병사들의 사기를 이끌기 위해서 사격 대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사격 대회에서 각 중대별로 1등한 친구들에게 그 오방죽이 그 특박을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는 정말로 이제 감이 온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저는 정말 정신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있었고 육체적으로도 정말 이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건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는 생각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부터 한 2주간 정말로 거의 하루에 한 끼는 금식을, 그 군대에서 말입니다. 하루에 한 끼는 금식을 해가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휴식이 필요합니다. 정말 나가서 우리 목사님도 만나고 우리 청년들도 만나서 다시 한번 제가 충전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말 이 빛과 소금으로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고. 정말 제 일생에서 가장 간절한 정말 기도의 생활을 했습니다. 결론은 당연히 안 됐죠. 그 안 되는 것도 엄청나게 안 됐습니다. 제가 그 한 일주일 전에 사격 시험 일주일 전에 그 안경이 부러져가지고 안경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냥 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맞지를 않죠. 그리고 제가 정말 1등은 고사하고 중대 꼴찌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포상은 고사하고 엄청난 욕과 정말 그 기합을 받고 그날 밤에 잠드는데 잠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엄청 울었습니다. 속으로. 화장실에 가서도 울고 호초 쓰면서도 울고.
그러면서 그때 받았던 그 상처는 저에게 있어서는 뭘로 다가왔냐면 하나님의 배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안식을 가지고 싸우는데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안식일날 내가 맨날 이렇게 안식일 교회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교회는 못 보내주고, 제가 그 당시에 또 이제 교회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너는 돈 갖고는 도망가지는 않겠다 해가지고 PX 병원으로 집어넣었거든요. 그 PX 창고에 가서 안식일 하루 종일 거기 있으라는 겁니다. 일하지 말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니까 거기가 완전히 감옥이에요. 하루 종일 바깥에서 애들은 뛰어놀고 있는데 혼자 앉아서 시조도 한 번 읽으면 끝이지. 그걸 읽고 또 읽고. 교회 지남도 진짜로 다 뭐 볼 것도 없이 또 보고 또 보고. 혼자 설교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번 계속 해보십시오. 골방에 앉아서. 도대체 안식일의 의미가 뭐고 안식일이 뭔지, 내 마음은 저기에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제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 신앙의 그 회오리 바람이 저한테 막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받았던,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배신에 대한 그 기억이 말입니다. 계속 내 옆구리를 계속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진리교회라는 그 공부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교회는 또 떠나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꾸역꾸역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교회에서 안교장하고 청년회장하고 다 했어요. 나가서 설교도 하고요. 근데 내 마음 속에는 신앙의 상태는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나는 배신당했다는 그런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내가 사실 참 의미의 안식을 내가 도대체 왜 지키고 뭐 때문에 지키는지, 이 축복이라고 하는데 뭐가 축복인지를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떠나지는 못하는 것이.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 거는 머리로 이해는 했거든요. 아, 우리 교회가 진리교회라는 것은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발은 걸치고 있어야겠는데 내 마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29 되는 해에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1년만 있기로 했던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스턴에서 5년을 있게 됐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놓고, 또 이제 아이까지 노니까 이제는 내가 보스턴에서 그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떠나서 내 혼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혼자 한번 내 일을 해봐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올랜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11년도에 왔었어요. 우리 하람이가 6개월 되던 때에 온 기억이 납니다. 6개월 된 아이와 또 1년 된 아이를 데리고 여기를 와서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도 일하고 와이프도 일하고 일하는데 직원 월급 주고 뭐 이것저것 주고 나면 남는 돈이 한 2,500 불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둘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나는 새벽까지 일을 하는데 손에 쥐어지는 거는 한 2,000 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 갖고 월세 내고 뭐 내고 나면 장 볼 돈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생활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궁지로 몰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은 힘들고 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와이프에게 좋은 소리를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일이 안 되고, 악순환의 고리로 점점 불안과 걱정과 여러 가지들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저는 새벽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그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물이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울음이 터진 것입니다. 거기서 한 시간 가량을 정말 운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은 사실은, 신앙도, 교회는 그 당시도 제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제가 아까 전에 고백했던 그 마음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내 안에서는 그런 상태로서 그렇게 그냥 교회에 참석하고, 또 내 삶은 정말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 시간을 막 울고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 저 이렇게 살기 정말 싫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저 정말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제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한 시간을 울었어요. 아직도 저의 오래된 지갑 안에는 그날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기도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같이 있었던 그 문경우 목사 아시죠? 제 매제. 그 매제가 형님 힘들 때 이 말씀 좀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저한테 USB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줬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일이 힘드니까 말씀도 안 들어오고 들을 생각도 안 났어요. 근데 그날 그렇게 울고 신나게 울고 기도를 하니까 그게 불현듯 떠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들어볼까? 그래서 그 다음날 들버리를 가면서 차에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들었는데 그 말씀이 하용판 장로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용판 장로님을 대학교 때 한번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그 하용판 장로님의 그 선교지를 따라다닌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장로님이 탈북자신 줄 알았어요. 말도 이상하게 하시고 생긴 것도 삐쩍 마르셔가지고. 근데 한 일주일 따라다 보니까 이분이 딴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아요. 그냥 예수님만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불안해서 벗어나고 말입니다.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선교지에 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은 참 독특하고 진짜 이상하신 분이다. 이제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한 10년이 지나서 이제 그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그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하기 참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저한테 설교를 하셨던 것은 김 집사,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노후 준비는 이렇게 하고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지. 한 번도 어떤 분도 저한테 예수가 답이니까 예수만 알라고 말씀하셨던 분은 안 계셨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그분이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10년 후에도 저한테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정말 샘솟듯이
엄청난 열망에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다. 어쩌면 예수님이 정답이 아닐까?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엄청나게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막 시대의 소망 CD로도 구워드리고 뭐도 하고 막 그렇게 하셨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내가 정말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신이시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지만 정말 내 옆에 계시고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아내이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위로자시고 내 아버지시고 어떤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침, 저녁 일하면서 시간 날 때, 운전할 때 시대의 소망을 듣고 읽고 계속했습니다. 한번 들은 걸로 따지면 한 100번도 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시대의 소망을 한 3번, 4번째 정도 정독을 하니까요.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불안한 마음이 정말 사라집니다. 우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전에는 제가 성경을 볼 때요.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시대의 소망을 한번 정말로 3번 정도 정말 천천히 정독을 하니까요. 시대의 소망에서 예수님의 만났던 분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불현듯 불면증이 찾아와가지고 몇 주 잠을 못 잤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갖고 다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으로 빠져들고 싶어갖고 시대의 소망을 옆에다 놓고 계속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소망, 믿음으로 만진 장이 있지 않습니까? 혈류병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졌던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내가 그 안으로 빠져들어가가지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독을 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람들의 관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꾸 나라는 존재로 바뀌어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꼭 나한테 하는 것 같다니까요.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갈 때 야이로가 두려워가지고 막 떨고 있으니까 죽었다는 말하니까 예수님이 툭 치면서 믿기만 하여라.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그게 꼭 나한테 하는 것 같다니까요. 너는 믿기만 해.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은 그냥 그렇다고 바뀌는 건 없습니다. 바뀌는 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세일즈를 하고 의사들을 만나고 닥터를 만나잖아요. 당신 때문에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다른 이유 때문에 살아간다는 그런 쓸데없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시대 소망에 이렇게 빠져있고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다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가 한 10년 정도, 한 10몇 년 된 것 같네요. 혹시 기억하실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저희 교회 뒤에 그 빈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나무를 베고 그걸 다 잘라내고 철책을 세우는 작업을 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저희가 그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작업을 일요일 날 하니까 다 나와서 하자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엄집사님이 큰 트럭 같은 걸 갖고 오셔갖고 트랙터 같은 걸 갖고 오셔갖고 나무 베면 그거 다 끌어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철책 세우고 하루 종일 그런 작업을 했던 날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날 제가 시대소망을 계속 읽으면서 마음속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나도 예수님 같은 경험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요일날 나와서 그 일을 돕기 위해서 토요일날 밤에 이제 해가 지고 나가서 다시 또 예배 나가서 일을 해놓고, 왜냐하면 일요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요일날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밤에 가서 일을 끝내놓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다 끝내놓고 한 새벽 한 3시 정도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한 7시 정도에 교회로 이제 7시 일어나서 이제 교회로 오고 있었어요. 교회에 오면서 불현듯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같은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어제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지금 제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로 가는지 예수님은 아시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예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거기 가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그 가장 힘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저하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징을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공사를 막 하는데 보니까 나무를 이제 막 잘라놓고 이제 그걸 이제 트랙터에서 이제 막 그렇게 묶어갖고 갖고 나오는데 그 뒤에 트럭터하고 연결시켜주고 그 뒤에 나머지 그 나무 막 자재부리한 것들 남은 것들 그거 치우는 게 보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숲속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일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하는데 그 숲속으로 가장 깊숙이 들어가니까 모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 모기 좀 안 물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부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요, 12시가 돼도 안 물리고 2시가 돼도 안 물리고 일이 끝날 때까지 모기가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막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목사님하고 막 장로님들 오셔갖고 아이 김 집사 천천히 하라고, 괜찮아, 쉬면서 하라고. 근데 저는 정말 재미있고 좋아서 그때 막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와이프한테 야,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냐? 내가 모기를 물리지 않았다. 와이프가 무슨 일이냐고. 평소 같으면 내가 그런 일이 없고 평소 같으면 가서 교회 일을 한다고 그 전날 가서 예배 가서 일하고 교회 갔다 오고 나면 힘드니까 집에 오자마자 짜증을 내야지 정상인데 집에 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상해진 거지.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과 나와의 비밀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시대소망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죄인이었던 여자, 그 다음에 7번 귀신에 들렸던 여자,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그 당시에 여자를 죄인이라고 칭했다는 것은 성적인 죄를 졌을 때 죄인인 여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만 봐도 이 여자가 막달라라는 곳에서 창녀로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귀신 들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더 이상 어떤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정신적으로도 이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대의 소망에서는 예수님께서 7번 찾아오셔서 간절히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속의 경륜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되었다. 그러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셔야 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게 우리에게 구속의 경륜이라는 우리가 살 수 있는 희망의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기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정말 누가 봐도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누가 봐도 아무런 가망 없는 귀신이 7번이나 들어간 귀신이 이제는 완전히 다 점령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마약에 찌들어서 정말 본인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한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속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최악의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정말 거기서 엄청난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아, 나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삶도 결국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끝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위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막달라 마리아를 알고 있다고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에 계신 어떠한 분도 예외 없이 모든 분들이 다 희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아침, 내일 모레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록되고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시몬의 집에서 열린 그 마지막 그 잔치에서 말입니다, 가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그 옥합을 깨가지고 머리로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닦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깊이 시대 소망을 묵상해 보면 그 시몬이라는 사람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망가졌거든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이쁘고 정말 청순하고 순수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던 젊은 아이가 그 시몬이라는 사람 때문에 망가져서 내 인생은 끝났다는 그 좌절감을 가지고 그렇게 막 살게 되었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철천지 원수지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집에 와서 예수님의 마지막,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시겠다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 고민만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닦고 있는 그 마리아가 말입니다. 그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 소망에서는 그 장면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 엄청난 고난의 시기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마리아의 숭고한 사랑을 기억하고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말씀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실현의 그 시기는요, 겟세마네 동산부터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이어지는 그 엄청난 그 대쟁추의 그 한가운데서는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투쟁의 시기였어요. 그거는 신이신 예수님조차 단 한 번도 진짜 죽음을 맞이해 보지 않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걸 끊임없이 공격하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그 순간에 정말 이 우주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 순간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다고 그래요? 마리아의 그 숭고한 사랑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아멘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이 이제는 다 망하고 누가 봐도 정말 망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온 우주 앞에서 환하게 빛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인생이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직 내가 숨이 붙어 있는 이 순간까지는 정말 우리 인생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제대로 알면은. 정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시대 소망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옆에 오십니다. 정말 확실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걱정할 거 없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시대 소망을 읽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내 옆에 오신다니까 어느 순간에.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180도 바꿔주신다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 한 가지 찬미가를 소개시켜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시작할 때 불렀죠. 제가 멋있게 특창을 해드리고 싶으나 참겠습니다. 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이거는 인 더 가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스틴 밀스라는 사람이 1912년에 작사 작곡을 한 곡이에요. 근데 사실 이 배경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사실 저 장미꽃은 그 부활의 아침에 아직 동도 안 튼 그 시절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향해서 달려왔던 그 마리아가 그 무덤을 보고 어쩔 수 없이 한없이 울고 있는 그 마리아의 퉁퉁 붓고 충혈된 두 눈을 가르칩니다. 그 붉게 충혈된 그 눈에 이슬이 눈물이 맺혀 있는 그 시간에 귀에 은근히 은은한 소리가 들립니다.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참 좋아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될 모습에 대한 어떤 미리 보여주심이거든요. 우리도 어떤 분들은 땅 속에 누워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두려움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것이고 그런 순간에 귀에 은근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종필아 하면서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이거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른 예수님. 그리고 정말로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꼭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도대체 그 새벽에 마리아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그 선고를 받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마지막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그 중체대하고 절대절명의 귀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엄청난 이 대쟁투의 이 역사를 스탑하시고 말입니다.
중지하시고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대쟁초의 역사가 중지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여인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내가 이 여인을 위로하고 가야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그런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이 내 안으로 다가오고 내가 그것이 느껴졌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쓸데없는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까짓 거 그거 안 돼도 괜찮아. 이거 이렇게 돼도 괜찮아. 어차피 나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내 마지막은 마리아처럼 빛날 것이니까. 괜찮아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축복 속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쓸데없는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했던 그 비밀의 말씀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에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주가 나와 동행하시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정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만든 둘만 아는 그 기쁨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신앙이고 우리가 그 재미 속에서 남은 인생을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예수님이 어느 순간 우리 귀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 정말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날 우리 함께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